신앙 고백은 정말 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영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은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고, 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게 실체가 돼야 돼. 이게 복음인데, 복음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지식으로는 너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체가 되냐 이거예요.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고 받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잘 구분 못해요.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아는데, 그 열매가 하루아침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를 만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가야지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대기업 총수가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자기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대기업을 이루어 나갈 자기 자손을 들잖아요. 그럼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내 사업을, 내 기업을 이어나가야 돼. 그렇게 정해놔면은 갈라디아 3장 14절, 24절처럼 그 태어난 아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잘 키우는 줄 아세요? 먹는 거, 입는 거, 쭉 후견인, 몽학 선생까지 돈을 얼마든지 들여서라도 과외 같은 것도 하잖아요. 특별하게. 특별 교육을 시킨다고요. 왜? 총수가, 회장이 내 사업, 내 기업을 이어나갈 아들이니까 그냥 교육시키지는 않으니까, 먹는 거, 입는 거, 행동하는 거, 말하는 것까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교육시키는 줄 아세요? 그냥 회장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그런 대학교, 외국에서 우선 많은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선진국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이제는 그 기업을 운행한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그 아버지 밑에 보지 않게 다 배운다고요. 한 사람이 회장까지 갈 때까지는 엄청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그에게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걸 보고 뭘 배워야 되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은 먼저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내가 누구냐를 깨달아야 돼, 먼저. 그리고 처음은 성경을 접할 때 나는 잿덩어리예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려고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정과 택하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고, 예정은 미리 정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정은 그리스도 예수가 예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모든 걸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 따라 하나님의 경륜, 세대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성경 66권은 창세전에 미리 기록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방법은 첫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요. 죽여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제 덩어리니까, 육체니까.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은 영원히 그 육체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그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 싹 죽여버린다고요. 그게 영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죽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은 나와 함께 연합하여 합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고요. 죽어야지 끝나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죄덩어리 자체가 여기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 회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죄덩어리인데 내가 뭐 이런 죄를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서. 그래, 용서할게. 죄가 있다니까. 덩어리는 그대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화목제물 오신 예수님이 나를 회개를 시켜주러 왔대요. 누가복음 5장 32절. 자,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그러면 의인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인간 모두 다 잿덩어리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말씀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리아의 배에 들어가서 성령에서 의에 태어난 분이 예수, 화목제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이런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회개는 예수님이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나는 죄덩어리고 예수님은 나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말씀이, 구절은 많이 있지만은 이 두 구절만 딱 믿어지면 예수님과 나와 함께 이렇게 붙는다고, 연합.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제 너를 쉽게 얘기해서 회개시키러 왔다, 목욕시키러 왔다, 세례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수고하면서 다 내게 왔어? 이제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죄덩어리가, 너는 죄산 사망 죽어야 돼. 그게 바로 회개다.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들어간다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나중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데, 첫 번째 내가 죄덩어리를 깨닫고 예수님 오신 걸 알으면 예수님과 나와 연합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나를 품어서 나와 함께 합하여 연합하여 하나가 돼서 십자가를,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골고다로. 이게 누가복음 23장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라마틱 하면서 나타났어. 왜? 예수님이 잡혔어요. 신성 모독죄로 잡혔어. 잡혔는데 하나가 보니까 바라바가 하나, 아주 흉악범. 이 흉악범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로마법의 십자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여버리는 거라고요. 사형이라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무기신역과 사형수하고 뭐가 달라요? 무기신역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다. 너도 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냥 오게 살아 평생도록 죽이진 않는다. 근데 사형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잘 들으세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요. 왜? 나는 죄덩어리예요. 이거는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지. 그래서 예수님과 바라바는 나란 말이에요. 용서받으면 죄인 죄덩어리야. 그런데 영적으로 예수님을 놓아드려야 되는데 나를 놓아주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러 가신다고요. 결론 바라바가 나예요. 바라바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영적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같이 가는 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중간에 구레네 시몬이 등장한다고요. 구레네 시몬도 나야. 왜? 예수님과 하파에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요. 얼마나 멋있냐고 이게. 그리고 올라가서 우편의 강도와 좌편의 강도가 있는데 바로 우편의 강도가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좌편의 강도가 되면 지옥 가는 거지요. 그게 영적으로 바라바가 나고 구레네 시몬이 나고 우편의 강도가 나라면은 이제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엄청난 고백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죽음과 부활, 십자가 부활 다 믿어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나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같이 죽어가면서 함께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한다고요. 우편의 강도는. 나는 좌편의 강도에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덩어리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말과 행위가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야. 이 뜻은 이분은 하나님이야. 그것을 고백한 시인한 우편의 강도가 예수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완벽하게 구원을 얻는.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 함께 만나는 거예요. 연합해서 이제 나와 함께 영적으로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요. 나와 함께요. 그것을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정확하게 나온다고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회개하는 거다. 세례받는 거다. 모욕하는 거다. 왜 모욕하는 거라는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3장에 하면 발을 씻는 부분이 있다고. 모욕한 자는 발만 씻으라. 지금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을 깨달아 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피와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는 끝났다고요. 그런데 부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린 근거,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로마서 6장 3절부터 보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와 함께 죽은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례라든가 회개라든가 모욕하는 그것은 영적으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서 부활함으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처음은 예수님을 만날 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돼서 골고다로 십자가 못 박아 빌려 죽고 부활할 때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할렐루야, 이 진리의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 주가 내 안에 오셨다고 성경을 기록한다고요. 그러면 나의 신분은 이제 뭐냐? 이 진리가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신분이 바뀐다고요. 짐승에서 사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의 정체성, 나의 직분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고 정확하게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의롭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이 자체를 보고 죄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한다고요. 의롭다고. 그럼 의롭다고 했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면 거기에서 선물, 보너스가 온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게 오셔서 내가 없었던 영을 낳아서 영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이제 아버지.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왔어요. 자녀의 권세라는 뜻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그 전체적인 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그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말씀, 십자가, 부활, 그 말씀을,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는 사람의 혈통으로 육종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지요. 권세가 뭐예요? 나는 정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이것을 믿어지는 믿음 와야지.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은 사실 시작이에요.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몽학 선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누구냐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뜻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에서 아버지로 넘어오는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 여러분, 이런 거는 내 육신 장막번뇌가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누구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딸이지, 이런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엄청난 내가 힘이 생긴다고요. 누구를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는, 우리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인이 내 안에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인의 말만 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얼마나 편해지고 그것이 평강이다, 기쁨이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뭐 껄껄껄 웃는다고 기쁨,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면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해요. 왜?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딱 붙들어 주니
환경은 지금 난리가 났는데 내 마음은 잠잠해요. 이게 평강이고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니 너에게 기뻐하라. 뭘 기뻐? 껄껄하고 웃는 게 기쁜 게 아니고요. 말씀이 믿어져서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 나의 신분이 뭔지 정확하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한 발자국 더 나가면 나는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 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성전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데 조금 전까지 설명하던 이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소용없어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나의 주인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다 내가 산다고요. 그게 실체화가 안 됐기 때문에 내 안에서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이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우리가 겉으로 몰라요. 마음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산다고요. 왜? 말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실제 주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가 내 안에 안 들어오셨고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안 되니 내가 산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영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전애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좀 만들어주기 위하여 내 것을 희생하면서 내 것을 투자하면서 그들에게 섬긴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줄 때 그네들을 받아들인다면 그네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 너와 나와 형제예요. 이제는 여러분 육신의 형제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헤어진다고요. 진짜 형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 거듭난 그 형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 이게 진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이 형제 자매는 끊을 수가 없다고요. 왜? 하나님이 형제를 하나님의 피로 맺은 형제이기 때문에 이걸 끊을 수가 없다고요. 영적으로. 왜? 하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하나님과 나와 지금 하나로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됐다고요. 그럼 하나님의 DNA가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점점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도 내가 하나님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그대로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건 자동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아셨으니까 육으로 보면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증조부, 고조부 그 조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닮는 것처럼 그래서 나의 조상에 내려왔던 모든 걸 십자가에 죽어버렸다고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DNA 즉 아브라함의 DNA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DNA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 DNA가 이 안에서 활동해서 마음과 육체에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얘 DNA는 죽여버린다고요. 영적으로. 이해하세요? 그래서 나의 신분이 누구냐? 나의 신분.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야. 우리 성령님은 늘 날 속에 운행하시고 활동 역사함으로 내가 깨닫지 못한 건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한 건 나를 가르쳐 주시면서 왜? 후견인 몽학선생 영적인 몽학선생으로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나를 옳은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깨닫는 길로 거듭나는 길로
회개하는 길로, 복음 전하는 길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온유 겸손 사랑 가운데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에서 왼쪽, 사망에서 생명으로, 육신의 자녀에서 영적인 자녀가 넘어오는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 기초가 안 되면 모든 게 다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이 3층에 올라갈 수 있어요? 1, 2층이 없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지하는 반석에다가 집을 올라가. 그럼 1층 짓고 2층 짓고 그러지.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3층 4층 올라가냐고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그러니까 가장 기본 기초, 이게 지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생활이 엉망이에요. 제가 35년 만에 믿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걸 내가 이렇게 시인하는데 그렇게 날 보고 믿어주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렇게 말씀의 은사가 임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많이 와서 창세기부터 영적인 걸 엄청 기쁘게 풀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내가 이제 십자가 이 진리가 이제 진짜 믿어지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이제 왔다고 내가 시인을 하면은 정말 믿어줄 사람 얼마나 있냐고요. 그러나 사실이고 준 자와 받은 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나의 신분을 내가 이제 알아. 정확하게. 그전에는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지요. 이 속에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없이 아버지, 주는 나의 주라고. 그러나 내가 삶 속에서 보면 내가 살은 거예요. 증상은 내가 염려할 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걱정할 거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염려하고, 불안할 거 불안하고, 이래 사는 거예요. 그게 주를 만나지 못했다는 열매. 그러나 내가 주를 딱 만나고부터 내 마음이 평강이 임하는 거, 뭐 기쁘다고 웃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잔잔한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경으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도 왜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없지? 아,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니까 그분이 주인이시지. 그럼 내가 할 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없어요? 주인이 하신다고. 나는 믿고 가만히만 있으면은 그분이 내 마음에서 감동을 시켜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감동이 오지 않을 때까지 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 먹고 잡고 사고 자고. 감동을 받으면 아멘. 아버지가 내게 음성을 들렸고 나의 주인의 음성, 성령님 나를 감동시켜서 그건 순종을 해야지. 그럼 문제들 해결을 할 수밖에 없고, 나든 안 나든 나하고 상관없는 것은 내가 주인 아니고 난 종이야.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말씀 전하는 건 마찬가지. 이제는 그전에도 좀 그런 걸 했지만은 이제는 완벽하게 나는 몰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이 시간에 성령이 그만하라 그러면 난 그만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라고요. 남을 피해주면서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무리 행하지 않다고요. 성령님은 악한 걸 생각하지 않아. 탐내지 않아.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어요? 이제는 진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조금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서 그걸 고쳐나가게 하는, 그것도 전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제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가 조금 되면 감사, 안 되면 근심 걱정되면 완벽하게 내가 사는 거죠. 감사는 나도 모르게 문제가 산적했는데 진짜 입술로 감사가, 이 속에서 감사가 올라오는 게 감사라고요. 왜 감사?
아니, 내가 사는 게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이게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만 그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다고, 나도, 그냥 순간, 주인이 내게 오셨지. 주인에게 맡겨.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려놓으면 안 내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려놓으려도 내가 다시 집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분이 주인이 된 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내려놓은 책이 많이 있잖아요. 또 더 내려놓은 책도 있다고요. 그걸 100번, 1000번 본다고 그래서 내가 내려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은 주님을 정말 정확하게 만나서 이런 게 내려졌다. 이렇게 간정식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지만은 내가 주인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그 책을 본다 그래서 내려놓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책 안에서도 답은 있다고요.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하던, 나도 내가 살던 삶에서 정확하게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깨달아 보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서 깨달아지니, 이제 내가 신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만왕의 왕 만주구나.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군요. 이게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만 내려지는 거예요. 내가 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면, 즉 말씀 66권을 이 마음과 생각에서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주는 그분의 주파수를 맞춘다고요. 항상 고정돼서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난다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얼마나 편안하고 기쁜지 아세요? 기쁘다고 껄껄하고 웃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편안함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 50년을 예수를 믿어서도 실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하나님을 입술로만 아버지라고 하면 실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안 됐다고요. 이 모든 거는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 딱 됐어요, 지금. 난 100% 천비로 믿어지니까. 이제 그분이 나를 잘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더 주실 거고, 능력이 필요하면 능력을 더 주실 거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을 더 주실 거고, 나는 그분만 의지하고 있다고 신하고 인정하면 사랑하면 되는 거야, 앞으로. 그러니까 지난날 잘못된 부분들, 쓴뿌리들, 상처들, 그런 것들 이제 주님이 슬슬 드러내기 시작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것도 며칠 안 된 거예요. 상처가 금방금방 뚝뚝 끊어지는, 그걸 내가 체험한다고요. 제가 거의 30년을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내용대로 말씀은 정확히 맞아. 얼마나 정확히 말씀을 잘하고 맞는지. 근데 그 말씀 안에 보면은 내 감정과 내 의가, 내 분고 같은 것들이 그 말씀에 섞여서 나오는 것을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걸 발견했지요. 그런데 왜 내가 영적인 상처와 육적인 상처가 있는데 왜 영적인 상처가 있나 점검을 해보니, 내가 신앙생활의 시작부터 목회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설교를 안 들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사 밑에 가서 신앙생활 했고 어떤 목사님 밑에 가서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내가 점검을 쭉 해보니까 그 종들이 물론 하나님의 엄청난 영과 말씀과 능력이 있어서 말씀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분들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상처에 묻어나오는 말씀들을 얼마나 말씀해서 그런 걸 내가 다 먹고 살았다고, 사실은. 그게 뭐냐?
영적으로 보면 남을 판단하고 조금 더 심하면 정죄하고 남을 비방하는 그런 말씀을 내가 듣고 살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말씀만 하면 상관이 없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다른 목회자들, 다른 교회, 다른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그런 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은사자애들, 잘못된 은사자애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런 능력을 해가서 열매들이 잘못 나오는 거. 그런 거를 알았던 사람들이 그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말씀 나올 때마다 그런 감정이 들어와서 말씀을 할 때 아주 판단하는, 쉽게 더 깊으면 정지하는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나는 많이 듣고 살았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나도 그 영이 임해서 나도 분별하고 이러는 것이 꼭 그런 것들을 보고 듣는다고요. 물론 정확하게 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원래 사람은 잘하는 것보다도 잘못한 거, 부정적인 것을 보고 듣는 게 근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대로만 전하면 상관없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이제 내 속에서 엄청난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네가 설교는 정확하게 잘했다. 그런데 네가 감정으로, 네 의로, 어떤 때는 혈기까지 묻어서 그 말씀들이 나오니 듣는 자들도 그런 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신분을 정확히 깨달으니까 하나님 그런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야. 사람이 나를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은 그렇게 알아도 나에게 함부로 와서 이래 지적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쉽게 해서 와서 이런 말을 못 해준다고요, 사실. 잘 못 해줘.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은 이제 아들이 됐기 때문에, 즉 내가 회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회장 되기 위해서는 말과 생각과 행위가 옷 입는 거, 걸어가는 거 아는지 이게 특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에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이고 져먹고 험먹는다고 되려고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영적 교육을 몽학 선생으로 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내가 지금 30년, 30년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성경 창세기 해석을 얼마나 많은 말씀을 했겠냐고요. 다다다다다다 엄청난 높은 말씀도 깨달아가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하게 됐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어지는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임하니까 이제 그분이 나를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 전에 잘못된 부분들을 점점 깨달아 치료해주고, 깨닫고 치료해주고. 그러면 그 부분 중에 또 일부분 중에서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깨끗해야 돼. 깨끗해야 돼. 깨끗하려면 당연히 회개는 해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음성, 정확하게 나의 주인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나가면은 영혼육이 깨끗해. 성전이 깨끗해. 요한복음 2장 결론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됐다는 것은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내 건물은 지옥과 썩어왔던 사망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단 거예요. 성전이 됐지만은 성전 안에 청소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나 둘 깨닫게 해서 청소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영적 깊은 것들. 그냥 조그마한 거 이런 거 잘못된 거 그런 거 말고요. 진짜 결정적인 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서 성전을 청소하는 중이에요. 저도 지금. 그러니까 마음이 평강하고 기뻐. 문제는 지금 산적해 있어. 눈 하나 깜짝 안 해. 야곱이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부활해서 바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아주 담대게 어깨를 펴고 쩍쩍 걸어간다고요. 찌뚱찌뚱 하면서. 형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가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니까. 내 안에 말씀만 하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니까 강하고 담대는 에서 속에 있는 귀신이 다다다다 떠는 거예요. 에서가 이제 다다다다 떠요. 바꿔줬다 이제는. 하루 전만 해도 에서가 다다다다 떠고 야곱이 다다다다 떠고 에서가 담대했던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아 죽고 부활은 하루 밤 철학 끝나고 아침 딱 되니까 강하고 담대해져. 내가 강하고 담대해지니까 저 에서가 영적으로 달달달 떨고 있다고요.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성전이 됐어요? 정말 성전이 됐으면요 내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은 거룩하니 나이가 거룩하니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요 이놈의 육체를 더럽게 쓰면 안 돼요. 하기야 뭐 성전 되지 않는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막 써도 몰라. 모르겠어요 그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 내 안에 내가 성소요 육체가. 혼이 지성소요. 지성소 안에 언약의 법궤가 있잖아요. 삼일째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내가 성전인데 어떻게 내가 더럽게 사냐고 이제. 철저하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지.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건 성전이 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말씀 역제가 와서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게 정확하게 성전이 된 게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 걸 믿어지지 않았고 입술만 믿어졌지 믿은 게 아니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 믿어지는 믿음, 그 은혜가 임해서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성전이 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믿어지는 믿음. 진짜 성전된 사람은요, 왜 요셉처럼 요셉도 영적으로 성전이 됐어요. 됐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창세기 39장 10절 날마다 유혹했다고요. 그런데 성전된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보고 이제 어디가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안 보신다면 내가 한 번 할 수도 있어. 누구 말 따라 아니야. 성전된 요셉은 정확하게 정결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하세요? 내가 진짜 성전이 된 사람은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는 너무너무 참 중요해요. 왜? 고린도전서를 내가 엄청난 영적으로 잡아줬던 거 뭐예요? 정리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정확하게 잡아준 말씀이
어느 성경보다도 고린도 전후서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가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고린도 교인들은 너희가 정말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잖아. 믿어졌잖아. 믿은 너희가 성전인데 성전이 더럽게 살면 하나님 너를 멸해버려 죽여버린다. 자, 성전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이제. 물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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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러나 정확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하나님을 관리로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영혼의 축복도 받을 수도 있고 몇몇 맞을 수도 있는 거. 이제부터 성전이 되지 않는 자에게는 관심이 없다고요. 하나님 내버려 두사. 그래서 정확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아들 된 자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하나님은 천사도 보내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네 몸뚱아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해. 왜? 하나님의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돼. 성전 된 사람만.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지만 성전 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성전 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만 징계를 한다고요. 징계하지 않는 자는 사생자라고 그러잖아. 이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관심을 두고 나에게 간섭을 하실 거라는 거죠. 불안에 떨 것도 하나도 없고. 율법이 아니야, 복음이야. 점점 감사, 기쁨. 왜? 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성전이 됐기 때문에, 성전은 깨끗해야 돼. 그래,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성전된 자는 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점점 깨달아서 자꾸 정확하게 내가 그리스도 피를 믿고 회개를 할 때 점점 깨끗해진다. 뭐 성전이 점점 마음과 육체가, 영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다 여기는 죄가 올 수도 없고 죄가 0.0%도 없는 곳이, 그건 죄가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 마음과 내 육체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말씀과 기도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정확하게 점점 정결하고 깨끗해야 돼.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를 본다. 내 마음이 부자, 하나님의 아들들 성전됐다고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도 내 마음이 부자, 가난해야 돼.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 그렇게 애통해야 돼요. 나는 부자예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아버지, 이 더럽고 추한 거 내가 인정하고 신합니다. 처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온 걸 처리 못해 줄 것 같아요. 점점 성화, 점점 거룩, 영원히 저먹고 험없는 자가 되라고 에베소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도 나오고 성경의 많은 부분에 너희가 영, 혼, 육이 저먹고 험없는 자가 되어야 돼. 할 수 있죠. 내 생각, 내 이렇게 내가 노력해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되게 돼 있어. 그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은 너희가 영, 혼, 육을 저먹고 험없는 자가 되게 해야 돼. 24절 바로 믿으신 그분이 내가 이루어줄게. 철저하게
내 신분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성전이 된 사람은 내가 할 것이 없어요. 이제 그분의 음성,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해진다. 이제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여기까지 오면 굉장히 믿음으로 구원 다 받은 사람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성전이 됐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는 것이 율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나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 요게 그냥 간단하게 두 마디인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한다. 이건 정확히 십자가 부활이에요. 피 죽음 부활을 믿는 자. 이게 믿는다고 말은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믿는 자라는 거죠.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로마서 5장 9절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 로마서 6장 7절 죽음을 믿으면서 의롭다. 로마서 4장 25절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로마서 5장 1절 믿음으로 의롭다. 로마서 3장에 얼마나 믿음으로 의롭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식으로 모르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식으로 아는 걸 믿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아무나 안 줘요. 정말 이 십자가에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은 아무나 안 주는 거예요. 알고 있는 지식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임할 때 정말 알아요.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못. 하나님과 나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어지는 이 믿음이 임한 자들은 조금만 있으면 열매가 나와. 어떤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마음 자체부터 벌써 평강이 임해요. 문제가 그랬는데 평강이 임한다는 건 내가 주인 아니야. 그분이 주인이 알아서 할 거예요. 너 큰 데가 큰 데 갈 수 있고, 너 작은 데가 작은 데 갈 수 있어. 너 추운 데가 더운 데가. 그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누가?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일체라는 건 하나야. 추워도 감사, 더워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일체의 비결.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일체의 비결. 내가 자족하는 걸 배웠어.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주인을 말을 들어야죠. 주인이 해주지 내가 하냐고요. 이럴 때 이 건물이 저거 막 썩어 내려서 비가 막 흘러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이거 발견해서 그럼 내가 주인한테 얘기하면 주인이 그거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해는 게 못해. 예를 들어 돈을 내가 많이 들이고 간다고 내가 채를 얻어서 사는 사람 무슨 돈을 많이 드는 내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잔잔하고 이런 걸 하겠지만은 그게 바로 주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완벽하게 100%, 1000%, 1000%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짧은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해서 나 같은 자들,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그러잖아. 나를 본받으라.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는데 나를 본받으라 그럴까요? 이 말씀이요. 나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났고 주인을 만났고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을 만나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배고픔, 추위, 더위, 일체 비결이다. 이거 죽어도 감사해요. 왜? 일체 비결이니까. 목을 잘라 할렐루야.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믿어지는 믿음.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저도 지식에만 아는 지식이 엄청난 지식이 있었어요. 영적인 말씀에.
그렇다고 전혀 안 믿어진 게 없어. 그래, 핵심적인 이게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잘 알아. 15년, 지금 뭐 17년. 17년부터 지속적으로 피, 죽음, 부활, 십자가, 부활, 피, 죽음, 부활. 그렇게 외쳤다고요. 그런데 지식으로 외쳤고 은사가 외쳐서 내가 외쳤지만은 실상 내가 그건 믿어지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진짜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니까 내가 이제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지 않았다면 나 이게 시인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많은데, 영적인 지식이 많은데, 아는 거를 믿음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오면서 계속 이런 말은 조금 내가 했다고요. 실상 나는 안 됐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없다라 하십니다. 그런데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다. 믿음의 법. 믿어지는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믿어진다.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어진다. 믿어져서 구원을 얻는다. 세 단계 지금이요. 은혜가 임해야지 믿어지고, 믿어져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가 아니고 지식으로 믿어졌다고 생각해.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니죠, 이건. 믿음도 아니고 구원도 아니에요. 은혜가 임해야지 믿어져서 구원 얻는다. 얼마나 심각한 말씀이에요. 점검해 보셔야 돼. 정말 내 마음에 정말 십자가 피와 죽음과 그게 믿어지는 정말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나, 이게 믿어지는 순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나 그 믿어진 믿음.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증거를 해줘. 아버지 앞에 성령님 증거해줘. 이 의롭다고 하는 이 사랑이 끊을 자가 없다. 어떤 환난이 임한다고 이 사랑이 끊어질 것 같아?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어질 수 있냐고. 환난이, 칼이, 공고와 기근이, 적신이 안 된다는 거. 이건 못 끊는다.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는 거, 이게. 이럴 때 진짜 하늘의 사람이 되고,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3장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자, 율법의 행위는 안 된다. 즉, 지식으로는 안 된다. 오직 믿어지는 믿음. 로마서 1장 17절.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 화목절 그분을 믿어 십자가의 그 사건을 정확하게 믿어지는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내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 오직 의는 이제 믿음으로 살리라.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신도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서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너 유대인들, 천민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을 우습게 생각했지. 너희가 율법으로도 율법 할례자도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너희 죄 사함을 받은 그것이 지식이 아니고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의롭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믿음이 임해야지 이 사람이 정말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몰랐잖아요, 사실은. 그냥 말씀, 예수는 믿기만 하면 난 의로워져. 믿기만 하면. 그건 아는 지식이라니까요. 이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는 것은 준 자, 받은 자 밖에 모르게 열매가 나타나, 열매가.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했던 내가, 쉽게 얘기해서, 요 근래도. 그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 하나님이 나를, 삼일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이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 이럴 때 내가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고 성전이 되고, 이제 성전된 나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 이게 믿어지니까 오늘 내가 저기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화장실 가는데 휴지가 쭉 떨어져가요. 들어올게. 그걸 내 손으로 짚고 있고 내가 그걸 잘 이렇게 갖다 버리더라고요. 내가 사람 보려고 그지 된 것 같아요. 이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야, 자동으로. 왜? 나는 거룩하니까. 빛과 소금이니까.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왜? 나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물론 그분이 감동시키겠지. 그렇게 죽고 있더라고요. 이게 나타난 열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한 분 삼위일체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할 때만 시작. 로마서 시작. 그럼 내가 성전이 됐어.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고 해서 다 끝난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율법은 성경 66권의 하나님 말씀. 그러면 즉 말해서 네가 믿음이 있다 그래서 순종 안 할래? 율법 안 지킬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왔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워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정결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그분이 주인으로 오셨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켜 순종해 나가는 게 당연하죠. 야고보서 2장이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 네가 정말 진짜 믿음이 있냐, 구원을 받았냐, 성전이 된 사람은 당연히 행함이 있어야 돼. 성전이 안 된 사람에게 이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안 돼. 우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가 성전이 되는 이 진리가 들어가서 정말 이게 믿어지는 사람에게 이제 율법을 지켜라고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자, 이 1장에는 복음의 말씀이라고, 복음은 이런 거다. 2장, 3장에서 완벽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완벽하게 잿덩어리야. 그래서 너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4장까지 간다고, 거의 5장까지 간다고요. 거의 6장까지 가지요. 그런데 이제 7장에서 너희가 성전이 된 사람은 이 죄와 싸우면서 율법을 지켜나가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죄를 이긴다는 건 율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자, 로마서부터요, 이제는 그 뒤로 모든 서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성전이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거룩하고 청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럼 그대로 살아가야지.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22절에 세 부분을 나오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를 수 있고 네가 성전이 됐으면은 이제 어느 곳에 가서 사랑을 가져. 무례히 행하지 마라. 아무나,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이 뜻은, 경솔히 그가 꼭 안수를 받기를 원하고 허락을 할 때만 안수를 해주라. 그러면 너희의 의로 네 생각으로 안수를 경솔히 해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율법, 영적 율법을 주셨다고. 이제 그걸 지켜야 돼. 왜?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둘째, 다른 사람의 죄에게 간섭하지 말라. 한 절 안에 세 부분이 나온다고. 다른 사람을 죄 짓는 거에 내가 간섭하지 마. 잠언 26장 17절이에요. 지내가는 개의 길을 왜 잡어? 영적 율법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짓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들어와. 자꾸 들어와. 자꾸 들어와. 들어와서 그네들을 설계하다가도 그네들을 어떻게 야단치고 정지 막 판단 나간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성전 되고 부터 다른 사람이 제 신경 안 쓰기로 해서 안 쓰고 이제는. 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네가 못 지켰느냐? 깨닫고 이제 지키면 하나님의 지난 날 거 다 하나님 다 없애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분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럼 간섭을 해서 네가 그 사람을 진짜 고쳐줄 수 있느냐? 간섭을 해서 고쳐줄 수 있느냐? 절대 못 고쳐줘. 내가 오늘도 어제도 머리를 깎았는데 이 양반이 항상 잘 예쁘게 잘 깎거든. 어제는 뭐 얘기하면서 누구하고 얘기 못 깎는데 벌써 나는 알아. 뭐가 딱 여기 파먹은 걸 금방 알고 여기 자른 건 내가 금방 알아. 본인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울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가 거울을 내가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보니까 누가 뭐라고 나는 알아. 그리고 이 양반이 이쪽은 뭐 깎으면서 여기 조금 한번 파먹고 또 이쪽에 보니까 여기 조금 길게 만들어. 그래 얘기할까 막. 저번에도 한번 뭐 얘기하니까 아주 쌀쌀맞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좀 내가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법에 들어와 있는 거야. 저 사람 무슨 말을 하면은 막 이렇게 쏴대. 난 목사라는 거 하고 지는 뭐 성도라면 집사라면서 뭐 목사 그걸 따지지 말고. 그래 그 양반이 자꾸 그래서 머리는 진짜 잘 깎아주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 자꾸 가고 싶은 거야. 그런데 다른 데는 머리를 못 깎아줄 것 같아. 머리는 잘 깎아주는데 쌀쌀맞아. 갈까 말까. 그래도 어제 또 갔지. 이 2년을 내가 다녔으니. 그런데 어제다는 이상하게 막 하면서 툭 쳤는데 여기 콕 먹어서 내가 알아. 그거 내가 가만히 있었지. 그거는 뭐 그런 걸 또 넘어가잖아. 근데 막 닦아가는데 요쪽이 긴 거야. 이렇게 길어. 그래 이거 얘기하면 이게 막 이럴 것 같아. 그래 집에 가서 내가 깎아야지. 이래서 왔는데 거울 보면 이상하게 짱구가 담당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내가 이거 면도기하고 이제 해야 돼. 알아. 내가 쭉 해다. 내가 하면서 어떻게 또 잘못하면 너무 잘못하면 이상해서 가야 되겠다. 가서. 그래서 내가 이 마음에 근심이 온 거야. 근심이. 가서 얘기하면 이게 옛날에 그랬던 건데 막 아주 쌀쌀하게 쏘될 것 같아서. 그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간섭해서 하나둘 치료를 해주시는데 야
네가 그게 쌀쌀맞게 얘기한다고 네가 받아들일 거 아니야. 왜? 네가 그를 고쳐줄 수도 없다. 그렇거니 해. 왜?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걸 네가 거기서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을 고쳐질 것 같으냐?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하고 준이가 계속 아침에도 교제한 거예요. 이게 막 일이 짱구가 나니까 막 근심하고, 내가 자를 수도 없고, 다른 사람 잘못 자르고, 가면 또 고개 고를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네가 받아들이면 왜? 그 사람 그렇게 그래. 원래 성품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냥 냅둬 버리는 거야.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쏙 내려가는 거예요. 한번 가봐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가보니까 다른 나라 같으면 손님이 둘이 있어. 머리 깎고. 내가 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사장님, 여기 조금 이렇게 좀 따듬어줘야니까. 예? 그래요? 그래, 알았어요. 그래, 순해진 거야. 다른 나라 같으면, 뭐요, 괜찮아요. 그냥 가요. 막 이럴 것 같다고. 그러니까 원래 주님과 교제를 해서 가보라는 감동이 있어. 그 성품은, 그 사람의 성품이 그런 걸 어떻게 했냐. 그냥 그래 받아들이고, 네가 속에 들어올 필요 없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냥 냅둬. 그러다가 네가 고쳐줄 수도 없잖아. 네가 말한다 그 사람이 또 들을 사람도 아니고 그냥 냅둬. 그냥 받아들이려는 거야. 그 사람은 그렇구나. 그 마음 가지고 내가 이게 근심했는 그 해방이 싹 돼버리고 같이 가가고 아주 떳떳하게 가서 떳떳할 수밖에 없지. 내가 뭐라 그러면 이봐요. 물건을 사갖고 왔는데 물건이 잘못된 내가 바꾸러 오는데 그게 뭐가 잘못. 막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야. 근데 주님이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니 그냥 인정을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얘기하니까요. 어이구 아무지도 알았어요. 이러고 뭐 사람들 머리 깎는 걸 놔두고 나를 깎아줄 수는 없잖아. 요거 뭐 해놓고 뭐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되면 싹 이거 진짜 지가 인정하더라고 이렇게 하면서 깎아주면서 이거 안녕히 가시라고 나도 안녕히 계시라고. 응?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 하나님이 진짜 아들이 된 사람, 그분 나의 주인이 된 사람,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이제 작동을 해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 날라주고. 그리고 여기 보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러면 냅둬. 왜 그러면 그 사람이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내 속에 집어넣지 말고 그냥 여기서 알았어 끝. 내 속까지 집어넣지 마. 그냥 반사 인정만 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쳐줄 수도 없잖아. 그리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라.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해라. 너나 깨끗게 해. 너나 정결하게 해. 하나님은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그게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나온다고. 세 부분에 나와. 너는 사랑을 갖고 있느냐? 이게 아무에게 경솔히 안수하지 말. 이 뜻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경솔히 행하지 마라. 만홀히 행하지 마라. 무례히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남의 말은 쉽게 듣고 내 말은 더디하는 이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진짜 성전이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잖아. 진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 됐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고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성전인데 어떻게 성전이다. 성전을 더럽히면 이제부터 하나님이 간섭해서 죽이겠다는 거야. 응? 그래서 아들이 징계를 받지 사생자는 징계 안 받아.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깨닫게 해줘서 점점 더 거룩하고 점없고 흠없는 자가 되게 해준다고. 대사장으로서 5장 23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이제 간섭을 해. 하나님의 성전은 깨끗하기 때문에 그분이 관심이 있고 간섭을 하면서 정확하게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합평한가. 이게 그거예요. 남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게 모든 사람과 합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성도 그 사람이 그러는 걸 네가 왜 신경 쓰냐? 네가 고쳐줄 수도 없는데 그냥 냅둬 그냥. 응? 그래 냅두라는 건 하나님이 쉽게 해서 너나 잘해라 그러는 거야. 너나 잘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합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게 없어서 아무 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말씀 정리하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정확하게 믿어지는 믿음. 삼일째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이게 믿어지는 믿음.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됐고 또한 내가 성전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 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에게 간섭해 줄 뿐만 아니라 나를 찔러주는 하나님, 회개시켜주는 하나님,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게 해준다는 것. 왜? 그분이 영적 몽학 성생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채찍을 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 채찍은 부드러운 채찍일 수도 있고 딱딱한 채찍일 수도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이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됐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소용없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걸 믿어지는 믿음이 안 되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어. 그러니까 시작이 가장 중요한 거야. 시작이 안 돼놓고 시작됐다고 쏟고 스스로 쏟고 마귀에게 쏟고 사람에게 쏟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 구원받는, 나 하나 거룩하고 나 하나 성전이 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데 이 성전이 거룩해 깨끗해야지. 할렐루야. 꼭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가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성령님이 나를 운행하시고 활동하여 역사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하게 살아라. 영혼이 깨끗하게 살아라. 주여 이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할 걸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